샬롬, 비가 그치고 다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종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혼돈과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모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곧 쏟아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이미 주어진 성도들의 승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환난 중에도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길었던 막간이 끝난 후 15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상 마지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 이 재앙으로 완료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최종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 그리고 5에서 8절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하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맑고 빛난 제사장 복장을 한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그리고 거룩한 권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예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바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요한은 환상 속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봅니다.
이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그 환상의 배경이 하늘 보좌 앞임을 암시하고 또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듯이 환란을 통하여 정화되고 승리한 성도들의 그 거룩한 정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불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마치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승금처럼 빚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두 노래는 구약과 신약의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즐거움의 노래만은 아닐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환희의 노래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했음을 알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품과 행하심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크고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특별히 심판은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이며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반드시 악을 벌하고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과는 달리 승리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수많은 짐승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5에서 8절에서는 하늘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제사장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을 건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이자 심판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죄악에 물들었기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냅니다. 누구도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은 누구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막거나 저지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듯이 이제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며 그 누구도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지식도,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머리 숙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진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고 공의로우며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는 불의에 대한 경고이자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악이 잠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찬양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 영광스러운 승리가 약속된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순교로 성도들을 이긴 듯이 보여줬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짐승을 이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성전의 그 찬양은 지상교회가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현재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낼 영적인 힘을 얻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관점을 얻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빛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과 승리의 찬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